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에, 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이미 나왔음에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르시고 또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삭개오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변화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 변화됨에 대한 말씀인데, 삭개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금 공무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세리장, 곧 간부급 인사였습니다. 그의 삶에 맞닥뜨린 것은 물질, 돈을 관리하고 또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생각하고 항상 돈에, 물질에 관계된 것 때문에 온통 생각이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전문 금융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마치 삭개오와 같이 많은 시간에 물질에 관심을 두고 또 물질 때문에 많은 생각에 잠겨 있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꾸로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왜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많은 경우에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물론 여자분들이 남성의 경제력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 경제력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도 가만히 보면 이 후보들을 선택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지도자를 선택했을 때, 이 지도자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이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여러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해마다 무엇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답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해마다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직업을 선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생의 직업가치 변화라는 그런 보고서에서 보니까 2018년과 2022년에 내가 이 직업을 택한, 학생들이 직업을 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조사하고 분석했더니 초등학생의 경우에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2018년도에 어떻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를 지나서 2022년도가 되니까 왜 의사가 되고 싶냐라는 그 질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중학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한테 왜 의사가 되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라고 얘기했는데, 4년 후에 2022년도에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중학생들도 똑같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이들도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여러분 물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전인가요? 교회학교에서 사역했을 때 중등부에서 사역했는데요. 이 중등부 학생들, 특별히 봉사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 신상 카드, 또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게 하고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좀 재미있게 혹은 눈에 띄는 그런 몇몇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건물주였습니다. 이 중학생 아이가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했는데 여러분 해가 지날수록,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여러분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이야기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삭교의 삶을, 삭개오 같은 삶을, 직업은 그것이 아닌데 마치 삭개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질을, 돈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세리장이 되어서 온통 관심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보는 것은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19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고, 너희 집에 묵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하고 미소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아시죠? 빌립보서의 별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왜 기쁨의 서신인가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서신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서신 가운데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 이상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기쁨, 또 그 기쁨을 인하여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비결 무엇입니까? 기쁨의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 안에 있고 환경이 둘러싸여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기쁨이요 얼마든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항상 여러분 기뻐하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셔서 항상 나와 대화하자고 기도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마침내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 물질 많은 부자였고 세리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진정한 기쁨의 회복은, 그 기쁨의 회복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할까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여서 예수님, 제 소유의, 제 재산의 절반을 이제는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그가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또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과 은혜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물까지도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죠. 아마 삭개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사려고 그렇게 아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 아마 줄을 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삭개오는 이제 밥을 사주는,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삭개오가 정말 어땠을까 그 입장이 되어보고, 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상상 속에서 또 걸어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고민을 뭐였냐면, 나무 위를 올라가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요, 묵상하다가 왜 삭개오가 삭개오 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영감이 떠올랐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삭개오가 은혜 받은 것이죠. 은혜 받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맨날 밥을 대접받고 식사를 대접받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밥을 나눠주리라, 내가 밥을 사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밥을 사리라 하는 그 굳은 결심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살게요, 내가 삭게요, 내가 삭게요, 내가 밥 삭게요, 삭게요. 또 친한 친구한테 내가 밥 살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올라가서 내가 밥 살게. 살게. 살게.
이래서 삭개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스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없습니다. 기억에 남으시라고 여담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너무 행복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행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하며 주면서도, 나누면서도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9장 8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초라한 존재인 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누가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룩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또 적극적으로 보상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물질이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 갈급함은 다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 그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청결한 자입니다. 아마 그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불렀을 때 의로운 자, 청결한 자, 그 뜻을 기억하면서 때로 혼동스럽고 부끄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근히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참된 삶이구나, 엄청난 기쁨과 행복 속에서, 그 기쁨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풍성한 그 행복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삭개오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물질도 많고 또 지위도 높았는데, 그런데 왠지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 당신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라고, 자네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고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 행복이 너무나 넘쳐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 그 기쁨의 근원 대신, 나누고 싶은 그 은혜와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 기쁨과 행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믿음을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마음에 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 잘 알지 못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은 계획과 은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삶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진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 얻었사오니 더 이상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눈물 흘리는 손울림 없도록 흘리신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까지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강건할지어다. 세포 기관 기관마다 정상기를 발휘할지어다. 두통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고관절 기능이 좋아질지어다. 발과 발목은 무릎은 세모들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세모들지어다. 눈, 코, 입의 기능이 좋아질지어다. 혈압과 당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종 통증이 떠나가고 각종 종양이 떠나갈지어다. 암세포 떠나갈지어다.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오히려 치료하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장막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앞길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귀한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과 모든 범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